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5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기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많은 분들, 어릴 때부터 믿어오신 분, 태어날 때부터 믿으신 분, 어떤 분들은
지금 연세가 90이 되시고 넘으신 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살아오시는 동안에 참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 사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인생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고, 또 이렇게 사는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소원처럼 하나님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셔서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물론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불리우는 심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유로 해서 사실상 거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지 않다시피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부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 또는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왕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왕들이 별로 없죠. 거의 왕이 없죠. 일부 특정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말이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스리는 자를 왕으로 봤을 때 온 세상에는 다스리는 왕이 지금까지도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존재들의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 모든 왕들의 왕까지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 가장 높으신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주의 주는 무엇인가? 세상에 누구도 인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앞에서 이 주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심판자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광고 시간에 교회에 대한 교회력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만, 세상의 달력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이 나요. 그런데 교회의 달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이 대림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때가 시작이에요. 좀 이해를 쉽게 하시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초에 1월 달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12월 달에 시작하게 되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엄밀히 말하면 대림절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언제 끝난다고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 절기에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우리가 이 명칭을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때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1925년에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끝이 예수님에 의하여 끝이 나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심판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하시는 이를 기념하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끝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오셨어요. 비밀리에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작고 연약한 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나 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방자한 무리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악한 무리들이 그들의 악을 알지 못한 채 가장 선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죽으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다 드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끝내러 오신다는 거죠. 아마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을 끝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러시겠다라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권세를 흉내낼 수도 없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자리를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가장 높으신 자리,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인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초림 때에는 구유에 태어나셨죠. 구유 위에, 그리고 강보라는 거친, 그 누구도 싸지 않는 그런 천에 쌓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그분의 원래 모습대로 오신다는 것, 가장 높으신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때가 바로 세상을 끝내실 때라는.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내시는지, 그 끝내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았던 이 심판의 장면이요,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또 33절까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그렇게 조용히 오신, 그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데살로니가 4장 16절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나와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그 영광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을 다 몰라요.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이 땅에서 사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 5천만이라 그런다면 한 1,000만만 따라도 와 하겠죠. 근데 만약에 5천만이다 다 따른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바로 자기 영광, 그분이 가지신 그 영광은 우리가 이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온 우주 만물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우주 만물을, 저 큰 우주를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으로 어떻게 오시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늘의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모르고 천사들이 다 호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동시에 심판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 다음에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놀랍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지만 예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고 성경을 그냥 그렇게 쓰여 있구나라고 읽고 지나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온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은다.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고요. 그 모든 민족을 모으신 다음에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하느냐, 32절 후반과 33절에 나온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특히 영상으로도 양과 염소에 대한 설교를 아마 찾아보시면 목사님들 가운데, 또는 꼭 목사님이 아니어도 신학 교수님들이 강의한 내용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보려고 하는 거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라 그랬어요.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양은 온순하지만 염소는 들이받는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들으셨을 거죠. 그런데 심판을 내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는가,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판별하실 바로 그 판결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이 있을 때, 심판이 있을 때 판결문을 미리 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판결하실 때에 심판의 판결문을 미리 오늘 이 본문에 소상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에서 제대로 심판을 받으라.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제대로 심판을 받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판결이죠. 양이 되라, 또는 오른편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주님의 양이 되어서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선다, 주님의 양이 된다, 아마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본문대로 보십시다. 주님의 양이 되어야만, 또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만 이 심판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무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다시 보십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최상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주가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어떤 곳인지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최상의 것으로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 최상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무리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 여기에 나와요.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실 조건이 35절, 36절입니다. 자, 우리 35절, 36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6가지로 보통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이 실제로 느껴져요.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지 않을 분이 없을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난 예수님께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할 거야, 막 이렇게 다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나오고 있어요. 배고파 하실 때 음식을 가져다 드렸다. 목이 마를 때에 마시게 해드렸다. 나그네가 되어서 외로우실 때에 영접을 했다. 입을 것이 없을 때에 입을 것을 가져다 드렸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또 이렇게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뵈었다라는 내용들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본문에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적극적인 섬김.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제 37절에서부터 나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사실은 선행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선한 일, 이웃을 돌보는 섬김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떻게 섬김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혀 이런 섬김이나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해석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이 원문, 본문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 내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잘못됐다,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막 가르칠 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바로 여기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리아는 육신의 몸을 빌어서 나셨을 뿐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영원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받을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는 것뿐 아니라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는 자들, 그래서 굶고 목마르고 버려져서 나그네가 되고 못 입은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그리고 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선한 일을 했는지, 이웃을 돌보는 섬김을 했는지를 일일이 기록하고 세며 기억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저 주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이 일이 생활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슨 선한 일을 했고 언제 어디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닮은 모습,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소로 분류되어서 주님의 왼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왼편에 선 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 41절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도로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위치가 바로 주님의 왼편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절대로 이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주님의 왼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의인들로 불려졌던 이들과는 반대로 주님께 대한 섬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신들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눈에 띄지 않는 자죠.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양가 없는 사람. 아유, 저 사람 도와줘 봐야 나중에 나한테 도움 안 돼. 좀 이렇게 표현되지.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나를 좀 표를 찍어줘. 이거 의식하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의식하지 않는 정말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최후의 판결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들은 영벌 두려운 거죠.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이 나오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책망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문제는 형식만 있었어요. 그들은 행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을 찢어진 마음을 다 싸매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세임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용기 팔팔 힘 팔팔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맞는데 이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그 말씀만 있으면. 근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말씀이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설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점점 오래될수록 이기적으로 빠집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나를 그렇게 대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요 점점 이기적으로 빠져가는 신앙의 경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질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시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서 복 받고 있는데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복 받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식의 자기 중심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고 복 받는 부분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연단 중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나 안 믿는 이들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이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그들을 이웃 사랑의 자세로 품어주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섬기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 믿으신 분 무시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갓 믿은 분을 또 하대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갓 믿은 분이나 정말 오래 믿은 분이나 몇 대째 신앙생활 한 분이나 우린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다시 한번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럼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이런 것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하냐?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도록 지도하셨지,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또 우리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